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있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 마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등장에 마리아는 기뻐한 게 아니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같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왕이 태어난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들레헴과 같이 큰 도시로 가서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안에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세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대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자기네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넬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까지 했어요. 동네에 무슨 제대로 된 학교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어떤 문화시설도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 이 마을은 아주 촌구석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천사가 찾아왔으니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지금 약혼한 사이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을 보면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약혼 기간은 뭐 최대 한 1년까지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가 돼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기까지는 합방해서는 안 되고 따로 지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속도 위반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가부장적인 시대고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혹시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약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혼 상태가 끝나기까지는 내가 합방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남자 없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임신할 것이라고는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아주 매우 충격적인 말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되 지금 나와 남자와의 동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동정녀 탄생을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정녀로서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일단 이해도 안 되고 머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는 너는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마리아는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여건도 지금 전혀 자기에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록 납득이 안 돼도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이 오라고 해서 말하면 그대로 따라요. 사장이 이것 해 그러면 제가 뭐 상황이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 이유는 사장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가 사장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의 권위를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는 따르는 겁니다. 이거 나 못해요. 해.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조건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지위를 인정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이 전적으로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서 사장이 말하면 100%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권위는 인정해도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태양이 있으라 하면 태양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야 있으라 하면 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산이 있으라 하면 산이 생기고 동물이 있으라 그러면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라 그러면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 첫 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홍해야 갈라지라면 갈라지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하면 멈춰지는 겁니다. 이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라도 하나님이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동굴 무덤에 들어가 있어서 이미 장례가 끝났지만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생사화복이나 흥망성쇠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게다가 또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냐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우아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된 겁니다. 마리아가 자체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그 순종 하나가 마리아를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잉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마리아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마리아처럼 위대한 결단을 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로 승리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고 영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미래도 없고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임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약혼한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자 요셉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틀림없이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요셉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설명한들 믿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이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리아도 괴롭겠어요. 마리아도 힘들고 요셉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의심이 풀렸습니다. 자, 마리아가 해산할 딸이 가까워졌을 때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을 반드시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이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마리아는 그러나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느라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숙소를 구해보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기는 낳아야죠. 묵을 수 있는 여관이나 숙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급한 마당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마구간이 하나 보여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뭐 산파도 없죠. 요셉은 자기가 아기를 받아본 적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마구간에서 쓸쓸하게 그 예수님을 결국 출산하게 됩니다. 아기를 누워야 되는데 누울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근데 보니까 말 먹이통이 있어요. 뭐가 더러워요. 그걸 적당히 풀로 막 닦아내고 적당히 이렇게 좀 폭신폭신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환영받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면 주변에서 와서 수고했다 그러고 위로해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이를 낳으면 뭐 조리원에 가서 뭐 몇 주씩 있어요. 또 친정 엄마가 오고 뭐 시어머니가 오고 뭐 난리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아이를 낳은 곳은 마구간이에요.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 뭐가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한 직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낮은 자들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다 고용된 사람들이죠. 목자는 양떼를 계속 이동시키면서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 다 풀을 먹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 하루 이틀을 해서 풀을 먹인 다음에 그 풀이 또 고갈되면 먼 곳으로 또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집을 한번 떠나면 몇 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양떼를 이동시켜야 될 뿐 아니라 당시의 재산은 이 가축이기 때문에 그 가축을 노리는 이 도둑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의 습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오면은 이 맹수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일은 고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좀 배운 사람도 일하지 아니하고 요새 3D 업종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배웠다, 좀 괜찮다, 뭔가 괜찮다면 절대로 이 목자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제 저녁에 되어 들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위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것도 가장 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와 마리아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니까 아주 마리아가 우아할 것이다. 굉장히 고상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흠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일 것이다. 순수한 여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톨릭에서는 아예 마리아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나는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무능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비천한 자, 죄인이고 무능하고 못 배우고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드러낼 만하고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외모도 사람들로부터 별로 출중하지도 않고, 만일 마리아가 똑똑하고 세련되고 사람들부터도 굉장히 인정받는, 저 사람은 정말 멋있어, 괜찮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낳은 후에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잉태한 자야, 예수님을 낳은 자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살고 피부도 거칠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비록 예수님을 자기가 낳았어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같은 비천한 자를 택해 주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감격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혹시 조그만 일에도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비천한 자 아닙니까? 마리아는 자기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그 하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했다는 그 감격 때문에 마구간에서 나고 아무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어도 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주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을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에게 알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많이 배운 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학식이 많은 자들은 거기다 몰려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똑똑한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조금 잘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잘 풀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성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자는 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막 생겨나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비천해지게 되면 그때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동안 내가 교만하면서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별내만도 못한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는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5장 4절 6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째 사람을 구더기에다가 비유하고 벌레 같은 데다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분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잉태한 후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랬다라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더라면 저분은
예수님을 잉태한 분이라, 저분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막 사람들로부터 그가 대접을 받았더라면,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우상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낳게 하고 그 다음에도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까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높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찾아주신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다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 들에서 저 냄새나 옷도 빨아입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양떼와 같이 뒹굴 때 짐승 냄새가 몸에 배일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처럼 비천한 이런 자들에게 자에게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이 전해주셨을 때 너무 감격했어요. 그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만일 세상을 해서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만한 위치에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우쭐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내세울 게 없어요. 마리아도 내세울 게 없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슬러 올라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낮아져야 돼요.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삭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이 한참 낮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뭔가 탁 걸려서 높은 곳이 있으면 되돌아가는 거지 그거를 지나서 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낮았다가 갑자기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흩으시고 거짓에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린 죄 가운데 있다가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임을 인식하고 마리아처럼 낮아지고 목자처럼 낮아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가 아니라 끝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야 되고 생명이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심겨져야 우리는 비로소 값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에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천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고 말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름으로 우리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비천함에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흐르기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